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그 아는 사람의 장례식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열려진 그 무덤에 죽은 사람의 관이 내려집니다. 여러분은 위에서 그 밑을 내려다보고 있고요. 관은 마침내 내려졌습니다. 흙 한 삽을 퍼서 그 위에 뿌립니다. 이미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지인에 대한 우리의 사랑, 또 잊지 못할 여러 추억들, 진심 어린 애정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지요. 이 모든 것이 눈물로 여러분의 뺨에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작별을 합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여전히 살아있다. 나와 함께. 이것을 너는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신자는요, 무덤을 뛰어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한 분으로 인해 우리는 영광된 미래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커다란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라도요, 죽음 앞에서만큼은 꼼짝을 못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만큼은 그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 강력한 죽음마저도 예수님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예수님께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체를 무덤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내심으로써 만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점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이 기록한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재차 방문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 일은 예수님이 베푸신 가장 큰 표적들 중에 단연코 으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은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사람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원수였던 사람들조차도 그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음성에서 능력이 나갔고 무덤에 있던 한 사람,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난 사람이 생명을 받아 다시 일어나서 나온 것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아마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 것은 아니시죠. 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다 같이 이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 앞으로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그 돌을 치워라.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녀의 반응은 예수님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을 본의 아니게 막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하자면 주님, 지금쯤이면 냄새가 장난이 아닐 텐데요. 본능적인 이 마르다의 이와 같은 반응은 역으로 말하면 주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은 그녀가 가늠할 수 있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은 아주 의미 없는 일을 하시는 것으로 여길 만큼 그 한계를 넘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녀를 향해서 엄숙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자신이 그녀에게 한 말씀을 상기하게끔 인자하게 그녀를 이끌어 주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일찍이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만일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서 너의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요? 잠시 숨을 돌리고 우회해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마르다에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있었던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녀에게는요, 구원, 영생을 주는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믿음은요, 예수님의 12 사도 중 한 명인 베드로가 가진 것과 꼭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시저이고요. 같은 말은 가이사인데 황제 직할 도시인 빌립보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때로는 엘리야라고, 세례 요한 또는 선지자라고들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대1로 퍼스널 퀘션을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을 대변해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죠.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여러분, 당시 주란 고백은요, 로마 황제 시저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 있다. 너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 믿음을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르다도 이와 정확히 일치되는 고백을 주님께 하였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27절에서요. 나아가 마르다는 이것도 믿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언제요? 제차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 부활시키시는 것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종합해서 보니까 주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23절에서 하신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실 때에 주님이 가리키신 때는 언제예요? 바로 오늘, 투데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은 이해할 만하다고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단 마르다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딱 거기까지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마르다의 누이인 마리아도 나사로의 무덤을 둘러싸 모여 있던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딱 거기까지만 그들의 믿음이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종합해 볼 때 사람들이 희망을 놓지 않았던 때는 어디까지였냐면요, 아직은 생명이,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원망은 말하자면 사람들이 아쉬움을 표시했던 부분은 아이고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다면 주님께서 낫게 해 주셨을 것이고 그 결과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 점은 나사로의 두 누이가 공통되게 한 말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도 들려진 말이지요. 아니, 앞 못 보는 사람을 낫게 한 사람이 아파 죽어가던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똑똑히 들으신 점이에요.
그런데 서둘러서 그에게로 가지 않으시고 그 소식을 들은 다음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일부러요. 7절 말씀, 이틀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통해 영광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당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최대치란 사람은 치유될 수 있다. 언제요?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까지는. 호흡이 끊어진 다음에는 이제는 영 소망이 없다. 바로 이 점입니다. 죽음의 요단강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미 건넌 다음에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고, 죽음이라는 강은 인간의 상상이 더 이상 미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막강한 권세이자 무시무시한 원수 세력인 것입니다. 아무도 죽음의 강 너머에 있는 사람을 도로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두를 위한 교훈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아주 새로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즉,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야, 너는 이것을 믿느냐? 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영적 부활을 경험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부활 아닙니까? 영혼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영적 부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여쭈었던 질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적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즉 옛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믿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아담 안에 있다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과 거듭남, 거듭남과 믿음은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참으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이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 사건을 경험,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신자가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은 절대로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유리 문답은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제 37번 문답입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 신자의 소망은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정의는요,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몸은 때가 되면 기능을 다 하지요.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께로 갑니다. 우리 몸은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나요? 예, 오늘 아침에 우린 깨어났습니다. 잠들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깰 때를 예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그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듭 그 몸이 끝장난 게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이 잠들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답변처럼 편히 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그 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재차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도로 몸과 영혼이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부활이 두 번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안에서 잠자고 있던 신자의 몸이 일어납니다. 몸의 부활,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신자의 소망은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보실까요? 부활한 몸은 어떠한 특질을 가진 것일까? 고린도 15장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날에 다시 받게 되는 몸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썩영 강신. 예.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같은 말은 영적인 몸, 썩영 강신입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오랜만에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인데요. 거기로 가셔서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제한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적으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늙고 결국엔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어서 자기를 믿은 백성들을 영접하시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십니다. 부활의 몸을 입어서 어쩌자는 겁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에서 필요한 몸을 받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을 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불멸의 몸입니다. 다시는 재차 늙거나 약해지거나 빌빌대거나 피곤해지거나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추해지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왜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시니까요. 썩영 강신 영광스러운 몸.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 비단 나사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문제이고요. 또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한 이 죽음이라는 사건을 놓고 기가 막히도록 아름답고 영광되며 강력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거듭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몸이 죽음을 통과하는 때에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생명이 여전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날까지. 그때에 잠자던 우리 몸은 일어나서 우리 영혼과 재결합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긴장 없는 편안한 삶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 옆에 두 명의
양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 주님을 조롱하고 믿기를 거부하며 생을 마감한 반면에 다른 한 죄수는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죠. 누가복음 23장에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신자가 죽어서 그 몸이 다시 부활할 때까지 그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를 일컬어서요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중간 상태. 그리고 그 장소를 방금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낙원, 영어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서 예수님의 증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내용을 함께 본 바 있죠. 스데반이 하는 말도 기억하십시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의 몸이 잠들더라입니다. 이렇듯 신자의 죽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안전하고요, 그 무시무시한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원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죽음은 마지막 원수인데 그것도 이제는 신자에게는 무장 해제돼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덕분에 말입니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신자들을 두려워서 무서워 벌벌 떨게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 나기에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아는 바가 없기에 불안하고 심각하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오히려 신자들을 향하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우리를 영접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로 역할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가려면요 먼저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님 계시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께 가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음은 주님께로 우리를 가도록 이어주는 안내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고 계시는 것은요, 이 여전히 무시무시한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죽음 앞에서 이것을 직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은 마지막 원수입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에서 이 권세를 파쇄시켜 버리기까지는 여전히 혹독한 원수이고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다음에는, 즉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받아야 했던 죄의 형벌, 즉 진노와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죽음은 더 이상 신자를 올가매는 존재가 아니라 재차 말씀드린 어서 옵쇼 환영하는 그런 안내인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답해 보세요. 죽음이 온 것은 죄 때문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넌 죄에 있다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죄 지은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죄값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 죄 지은 대가로 받아야 하는 우리 이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해 주신 일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죄가 가져온 사망,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우는 것 외에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우리네 인생, 죄가 망가뜨려 버린 이 모든 비뚤어진 형국을 주님은 보시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시었다, 주님이 우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죄를 짓게 하는 자와 그리고 죄가 가져온 죽음 이것들을 직면하셔서 싸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강 너머로 새하얀 광명의 아침이 밝아오도록 하시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매우 위대한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정말 대단한 사건의 전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마지막 원수, 이 권세를 파쇄시켜야 하는 일이고요. 이 일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 일에 주님은 성공하셨나요? 성공하셨기에 죽은 주님을 아버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켜 내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자들인데 첫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은 나머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것은 무슨 문제다? 시간 문제일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시 사람들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었더라. 그런데 부활이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 원수 죽음의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셨더라 하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강 건너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걸 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네 인생들에게 광명의 빛을 우리 주님이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밝은 빛 가운데로 힘차게 걸어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함께 찬양하십시다. 말씀을 마칩니다.